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송 돌려드립니다. 시온과 해외와 지방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문안드리고 이곳에 사랑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문안드립니다. 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참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속 시원한 드라마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네, 그냥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요즘은 그냥 학생들이 얼마나 악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들을 그냥 가지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하고 폭행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학부모들의 갑질 이런 내용들인데 저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연히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직 교사들이 참교육에 나오는, 물론 착한 아이들도 있지만 참교육에 나오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해요. 한 가지는 너무 안타깝다, 한 가지는 그냥 기쁘다. 어차피 끝내야 될 세상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 16장은 반세기의 교회를 말할 때에 요나의 표적을 말했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요나의 표적과 똑같은 내용이죠. 성경은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그 심판의 기준을 삼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죄악이 있어요. 동성연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최고 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제약이 관영하면이라고 하는 그 제약과 관영함의 비밀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의 표적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요나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요. 어른들이 아니라 좌우를 보면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동심을 가진 아이들이 12만 명이 그곳에 니느웨 백성,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 땅,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의 바로 큰 하나의 모양인데 그 수도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미 그때 당시에 사람이 걸어서 3일 길을 가야만 도시 끝에서 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땅이 우리가 말하는 아수르라는 땅이에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 12만 명이 사니까 여러분 옛날 치고는 굉장히 몇백만 명이 사는 큰 도시죠,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동심을 가진 아이들이 10여 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겠냐라는 거예요. 심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똑같이 24장에 보면은 세상 끝에 심판의 날이 올 때는 바로 노아의 때를 갑자기 우리 가운데 주님은 설명을 해줬는데, 물론 노아의 비밀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족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네피림이 있었고 고대용사들이 나왔고 사람의 생각이 악해지고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해지는 이 과정이 바로 노아의 때의 비밀에 쭉 말해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까지 죄와 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래서 제가 참교육이라는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한번 뭐 그냥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도 들 것인데, 요즘 아이들이 그냥 뭐 영악함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는지, 이런 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사실 가장 육체의 기본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 어린 나이의 마음을 우리가 동심 그랬어요. 아이 동자 마음심자를 써요. 아이의 마음. 그래서 어린 나이의 마음은 뭐 푸른 하늘 은하수, 뭐 그냥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니까 맑은 마음,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했어요. 그런 아이의 마음까지 언젠가 고대 용사들을 통해서, 용사들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계시록은 정확하게 왕들, 상고들, 그 다음에 십자가 유명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 유명인들, 권력 잡은 자, 상고라는 이야기는 상업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결국 귀신의 영이 온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고,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원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삼켰을 때에, 자,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여러분 13장도 씨에 대한 비밀을 하고, 요한일서 3장에도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씨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의 마귀의 뿌린 씨가 되어 있고, 에레미야 31장에는 여러분 이 비밀을 진짜 간단하게 말해줘요. 때가 되어짐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사람도 나오고 짐승의 씨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커서도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어린아이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 아이는 자라봐도 청년도 육체고 자라도 육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평가하는 기준으로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들, 사랑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는 리빙 소울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데, 이 혼은 바로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3장에 말해줘요. 여기까지는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해요.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고, 여러분 그런 것은 사기꾼들이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모든 육체가 그날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해주고, 이제 이 비밀을 바울은 육체는 창기에게 내어준다라는 이런 비밀로 우리 가운데 알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양심의 화인, 혼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 이 육체를 이렇게 말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육체의 본능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누구냐는 겁니다. 어른들은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 기준의 점이 하나일 때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이미 그 육체가 되어지고 양심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인 10이 있으면, 구원받을 때 10명만 있으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악한 꾀를 내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준비해요. 이게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혜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아직 몰라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이고,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에 바로 종말이든 구원이든 이 두 가지가 다 완성된다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보내서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원하고, 때가 되면 마귀가 미카엘에게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7년 동안 파괴시키고 내려오는데,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오는 법칙은 똑같아요. 주님도 무조건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되어야만, 새들도 집이 있고 요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 거할 처소 집이 없도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집을 지어야만, 그래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두 번째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 처소가 예비되면은 부활의 자녀가, 나도 살고 너희도 사는 부활의 자녀가 나오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만든 이유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의 하늘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 한 몸을 예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데, 단순히 지금 지구상에 사는 여러분 80억의 인구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만들어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 짐승들, 그날에는 사망에 지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독사도 짐승들도, 심지어는 불안 보기까지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온 우주 새하늘과 새 땅 빛이,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는데, 그분이 이제는 바로 누구 속에 들어와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이제 당신의 사랑의 창조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 딱 두 종류예요. 양과 염소를 딱 나누는 때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제 마귀는 이 땅에 자기가 거할 처소, 집,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라 그래요. 그 속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멸망시켜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더 설명치 아니하여도 우리 형제들이 지금 날마다 보고 느끼는 실상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바로 기준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의 구원에 이미 어렸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이미 자라면은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와가지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가 무슨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 잘못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강도 도둑놈이고 다 악인입니까? 친구 잘못 만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그냥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무조건 커서 악인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쌓은 악에서 악을 바라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악인이 여러분요 악을 가지고 있다가 악을 바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발동되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요 선한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런 악한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거기서 악으로 안 빠진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이 만약 가정에서 결정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느 집안 가정들은 전체가 다, 온 가족이 다 범죄자고 전과범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는 가정은 전체가 다 착한 사람. 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랐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 C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요한이든 베드로든 바울이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송땀에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속담 같지만 여러분 진짜가 그래요. 진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남에게 악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어떻게 행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악을 향하고 악을 바라지는 여러분요, 뭐 마음의 감정은 나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해주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왜요?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말해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그림자의 세상이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에 우리는 이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때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세상이라고 말해줘요. 잠깐 있다가 그냥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참을 입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림자가 율법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봐요. 여러분 중에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은 여러분 이 중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는 100% 확정이에요. 왜요? 주의 가르침이니까 맞다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양심을, 이제 맞다면 13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은 어둠이었지만 모든 착함, 원래 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원래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일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요, 세상에 악인과 죄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록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바울이 여러분 뒷전이든 로마서든 여러분 고린도서에 그 말씀을 해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바울이 진짜 육적으로 죄인처럼 살았을까요? 자신 삶을 통해서 말해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서 어떤 악도 행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는 그 말할 때 한 가지 때문이에요. 자신이 진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스데반과 사도들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여러분, 바울이 그 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율법에 이 속아서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똑똑하고 나는 참된 사람인 줄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바로 율법이 뭔지를 가르친 내용이에요. 쥐뿔도 모르는 목사들이 무슨 바울을 봐라, 바울이 언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온갖 악인들을 그냥, 아니요, 여러분, 악인은 여러분요, 반드시 교회가 아니라 불교를 믿어도 악인은 악인이고요, 부처를 믿어도 악인은 악인이고요, 대도 조선이가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요 신학하고 여러분 목사까지 돼서 결국 도둑질하고 결국 거짓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 심판은요, 공의라는 것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악인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말한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인간의 착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찾아봐가지고 이 세상에 악인이 예수 믿고 거듭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한 곳만 제가 찾아오라고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60년 70년대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부흥사들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안다 말입니다. 조폭들이에요. 조폭들이에요. 조폭들요. 그들이 한국교회를 여러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 하나 가지고 바라 바울은 막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불림받은 삭개오가 그랬습니까? 세리마태가 주님 앞에 불림받았을 때 세리마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요, 어느 누구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악인과 죄인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 여러분 한번 성경 한 구절만 찾아오면 제가 여러분 100억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인간의 의와 인간의 착함이 아니라 진짜 선함,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의 여러분 삶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지만 제가 그냥 다 알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 물론 감정이 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요 있다가 결국 악을 바라고 나가게 돼 있어요. 100%요. 그럼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데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여러분 봐요. 원래 세상에서도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세상에서 남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막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구원이나 받아볼까 하고 있다가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똑같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 한번 쭉 생각해 봐봐요. 착한 친구 지금 만나봐요. 역시 착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 여러분들이요, 저희 때는 뭐 양아치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일신을 한데 여러분 만나봐요. 역시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3살 버릇 여덟 잠옷도 똑같아요. 어려서가 늙어서까지 그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말해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진짜 우리는 선하게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결국 그 악이 발동돼서 나오는 것이지, 나는 뭐 어때네, 뭐 사회가 나를, 뭐가 뭐 나라가 나를,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평소의 삶을 그러면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니요, 여러분 원래 평소 삶도 그거보다 더 개차반처럼 살았을 거예요. 가끔 제가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를 여러분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전에는 몇 번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보면서 재밌어서 보다가 나중에는 어이가 없어서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해요. 저 남편을 만나서 저 아내를 만나서 저들이 저럴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살았고 중학교 때도 그렇게 살았고 대학 때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만날 때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서로에게 악을 바라는 것 뿐이에요. 뭐 부모가 어때요? 그러면 그 가족, 그럼 부모가 그랬다면 그 가족 전체가 다 그럼 뭐 언니 오빠까지 다 그러고 살아야 되기에 그럼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뜻이,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하, 나 자신은 그런 존재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여기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란 것은 잘못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요 마음을 갖는 게 회개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바로왕이 나오는데 이 바로왕의 비밀이 뭐냐면요, 주님이 뭐래, 이 세상의 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해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과 바로 16장에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 신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가 잘못했다 내보내 막 갑자기 또 확 변하는 겁니다. 또 내가 내보내 갑자기 결국은 어디 가서 여러분 홍해 가서 수장당하는 거예요. 이 홍해 수장의 이 비밀을 바로 이사야 여러분들이 바로 64, 65장에 나오는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악인은 자기 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나간다라는 이 비밀을 바로 우리가 홍해 사건의 비밀이더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여러분 끝까지 악을 바라다 죽는 거지. 여러분 악인이요 선인으로 변한다 천지가 계획해도 여러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이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악인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그 미래는 뭐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지옥 갈 존재들만 필요하는 거예요. 디도스의 말한 대로 베드로서 3장 말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혼을 주어가지고 사람을 살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환난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먼저 가고 이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주의 나라 가보면은 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가족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연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세계를 준비해 놓은 거라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요 디도가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한복음 3장도 하나님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막 예수하는 것들을 막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솔직히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죽여해가지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막 예수 믿어 막 다 죽여버리고 다 약탈하기 위해서 막 다 빼앗아 놔놓고 예수 안 믿는 데서 죽였잖아. 이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고 우리가 말해주는 여러분 중세시대 기독교 복음 전파잖아요. 이거는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사람이면은 베드로는 이것의 양심을 선한 마음의 이성이라 그래요. 사람으로 지켜야 될 바른 도리라 그래요. 바른 도리를 갖게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후사가 무엇입니까?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면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품에.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이제 한 가지 뭐가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입혀줄 새하늘의 새 땅으로 아담과 이와의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몸을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을 만들어서 이 땅으로 이제 그들의 몸에 입혀주면은 여러분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의 몸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집 맡은 아들로 집이라 말해주고 4장에 그 집의 비밀이 안식일과 예루살렘 몸의 비밀이다라고 가르친 이유가 이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들도 기다렸고 모든 피조물들도 하늘의 해와 달들도 별들도 땅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나오면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이다라고 로마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특히 뭐 옛날에 위인전이라든가 뭐 무협지, 뭐 자매들은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꿈을 옛날에 막 읽으면서 한 번쯤 꿈꿔봤을 거예요. 나도 백설공주가 신데렐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뭐 300년을 삽니까 500년을 삽니까? 어차피 7, 80년이면은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꿈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내가 한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은 사람의 음성을, 짐승은 짐승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느라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내가 창조한 자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세워 내가 찬송을 부를 나의 존재.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 존재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의 말씀을 보니까 역시 똑같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건이 벗어지고 점점 선명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결국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입은 약속의 자녀 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니 감사밖에 안 나오고 행복의 고백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요즘 여러분 세상이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요, 스승의 뭐도 밟지 않는다, 그림자도, 여러분 이게 저희 때 배운 말씀이라니까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러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때는요 진짜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요. 선생님들은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특별한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군사부 일체를 해가지고요, 이런 마음은 이 공자의 바로 사상이 뭐냐면 여러분요, 공자는 이 양심 사상이에요. 사실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양심 사상이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의 사상을 아는 게 아니라 양심의 사상을 말이지, 이것을 뭐 이데아의 세계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 양심이 바로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낙원에 가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이 축복과 은혜가 하늘의 아버지가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들이 자신에게 준 은혜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우리를 부모와 같이, 때로는 왕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진짜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배우고 나가면서 내 자신을 볼 때에 이게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더욱 형제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내게 율법을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러브스토리 같은 보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당신은 나에게 선물이에요. 진짜예요.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 신이 내게 준 축복이요 선물이구나 이렇게 말해줘요.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이게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단어를 계속 쓰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형제들을 보내주었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놓았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 보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와, 야곱처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었구나 라는 로마서 4장과 9장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그냥 깨달아진다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화해졌는지 뭐 어른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을 봐요. 어린아이들이 악해진 것은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영이 아니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을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이고 디모데후서 3장에 여러분 거기 보면 아이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아이들이 바로 귀신의 영을 가르침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울은 말해주면서 그때가 언제다, 마지막 때인 줄 내가 안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고, 그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되어지는 역시 우리에게는 진리와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날이다.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 내용이에요.
우리 형제들 깨어 있으세요. 아무것도 깨어 있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그냥 각자 일 갔다가 저녁 되면은 집에 들어와서 그냥 함께 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는데,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임마누엘 한다 말이에요. 그냥 가족은 그런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그냥 모여라, 요한복음 10장에도 한 무리가 되라,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형제와 함께 동거하는,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요, 진짜 그 가족은 뭐 그렇지 않아도 축복이지만 진짜, 왜요? 그 가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인데요. 막 하나님의 일이 내가 막 내 이름으로 막 불쌍하게 내어주고, 고린도서 13장 내용이잖아요. 막 내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 간에 잘 되기를 원하고, 고린도서 12장에 비밀이 나오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 중에 있느냐, 마음을 그냥 안 아팠으면은 함께 건강, 이런 마음가짐이라니까요. 내 형제가 잘 돼요. 함께 좋다, 형제가 잘 돼서. 바로 이 마음이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역시 사랑은 뭐 특별히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가짐 가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자녀가 잘 된다, 부모가 잘 된다, 그냥 좋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프면은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일을 행해야만 뭔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나는 저 세례와 같이 불이 불법도 안 해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딱 두 번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는 여러분, 불법에 행한 자들아 너희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차라리 내가 말해주는 저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천국 먼저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신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상벌 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자신도 교회를 그렇게 일고 놀라고 그건 세상 기업이죠. 기업은 원래 그렇게 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하늘의 아버지가 해와 비를 내려주듯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해를 내려주면은 해는 맞으면 되고 비는 흡수하면 되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으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므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 아멘 해가면 당신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43장에 말해주고, 이것을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이가 직접 너를 빚어서 만든 것이지 네 스스로 해달라고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이것이 야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기까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바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걸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냥 함께하면은 더 이상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창조하고 만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의 힘과 노력을 원한다면 차라리 천사들을 만들어서 그냥 다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죠. 그냥 부리는 영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깨달아 한다면은 어쨌든 형제들과 함께하고 동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면은요, 제가 전에 말한 대로 1장 2절 제가 성경을 좀 찾아 드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지에서 우리 주와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내 몸은 성전이요. 맞아요, 여러분요.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바로 17절에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리라 하시며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미니, 말의 제어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미라는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교회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여러분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실제예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가 십자가의 도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요. 이미 주님이 마태복음 20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 말한 대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반석의 교회를 말할 때에 너희 자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자들이 있고, 로마서 전체가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면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인데 새 생명이 되는데, 5절에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면은, 맞아 여러분요, 예수의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누구만 가는 길입니까? 신들만 가는 길이라 그래요. 천사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못 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20절이고요 3장에 곧바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데, 결국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영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하나를 가르쳐 그 산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결국 십자가의 도는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도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도 외에는, 그래서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그러해요. 처음에 보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길이, 높이, 깊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해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죄의 몸, 죄에서 벗어나는 세상에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누가 그들 안에 찾아옵니까? 그리스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자신이 서신을 쓰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밖에는 전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도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요 모두에는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십자가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로마서 8장이 말해주는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와 함께 후사가 되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랑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로 말씀해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28절에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매실 맞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되었고 왜 십자가의 도를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장 10절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는 것을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요한일서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시작되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요한복음도 전체가 다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연히 그냥 이놈을 택해가지고 내가 다윗 요놈 참 마음에 드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비유를 말해주고 16장 25절에 무슨 영세전의 감정, 이미 영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요 얼마 동안 기다렸을까요? 맞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 100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요 사실 억급의 세월, 시간이 존재치 않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왔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사랑과 영광, 저들이 진짜 만나야 될 창세 전에 있던 만세전의 그를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주를 만난 지요 뭐 적게는 몇 년부터, 적게는 뭐 많게는 20몇 년 됐는데요, 저 오래 믿었어요 라고 하는데 뭐 몇백 년을 믿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준 그 시간이 억급의 세월을 여러분요 한다면 천지가 이전부터요 진짜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간 시간들은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기다린다 말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전이 세워지기를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창조한 그대로 사랑을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과 어둠은 여러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사야 6절만으로 어두워 갈 때 빛이 있는데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서 61장이 바로 이 결혼이고 62장이 헵시바 뿔라 예루살렘을 세우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형제들이 이미 모였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완성됐어요. 이제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이 사랑을 방해를 해요. 그런데 혼과 영은 방해를 못해요. 근데 뭘 통해서 방해합니까? 로마서 5장, 갈라디아 5장만대로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영의 소욕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직 속에 내 육체 속에 있었던 마귀의 일이, 이걸 성경은 마귀의 일이라고 요한일서 만대로 그것이 사랑을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한일서 바로 4장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줘.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큰데 뭘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고 온전한 사랑, 심판날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 4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그런 것을 인정해 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할까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 빌립보서 2장에 1장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말은 그분에게 모든 주권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입에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형제 사랑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진짜 좋아요. 그렇지만 입술로 여러분들이 형제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통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이 말을 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라 말해줍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셔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이루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존귀케 할 때에 그 아들에게 주신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줄 것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아들과 함께 영광받기 위한 고난의 길, 땅의 몸의 구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이 마지막 비밀이 고린도서 15장이에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비밀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작정이 아니라요,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도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요. 아, 나를 사랑하는 음성이구나.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요 1%만 깨달은 사람이라도요 다른 소리가 들려오느냐라고 제가 물어본다 말입니다. 1%요? 천사들이 1%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천사들은 이 말씀 1% 못 깨달아요. 아예 십자가에 도는 사람에게 봉안책이라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1점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십자가도 1%만 깨달아도 여러분요, 와, 레이족의 반열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여러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해요. 오, 목사님 어떻게 온전히 깨닫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전부라니까요. 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고린도서 3장과 4장이에요. 마지막 우리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입는 거, 이게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5장 14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고 나는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간단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냥 목사님과 형제들과 함께하는 거, 이게 100%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막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해서 그러면은 사랑도 되어질 것이고 소망도 주어질 것이고 우리 속에 내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할 바를 알게 하는데 몸의 구속을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고 고린도서 이제 여러분들이 3장에도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그 이유는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 썩어질 것 관원의 지혜들은 온전한 자들이란 말은 여러분 15장에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통한 온전한 것이 올 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얼굴과 얼굴을 맛보게 되는 이것이 고린도서 3장에 수골이 부서지고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바로 이 비밀을 말이죠 15장에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요 누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으로요? 성경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말해준다 말입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 단어라도 알겠느냐. 이것이 요한복음이 마태 13장 내용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나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예비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게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누구라 말이지?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것을 예비해 놓는지 알게 될 건데 완전한 지혜를 알게 된다 말입니다. 완전한 지혜.
이 세대 지혜 관한 자가 알 수 있는 지혜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교부 철학부터 지금까지요, 여러분 700년 이상요, 모든 교리서가 여러분 지금은 다 볼 수 있고 챗GPT가 다 알고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어거스틴의 여러분들이 바로 교부 철학 한번 쳐봐요. 자세하게 딱 다 나와요. 한번 십자가의 도 그림자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유명한 신학자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은요 다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모양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아니 진짜 모양이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전에 배웠지만 마리아가 성모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가 제2냐 3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동방서방교가 사실 다 깨진 거잖아요. 성령님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높으냐, 같은 계급이냐, 그걸 여러분요 서방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한 단계 이고 성령님은 그 밑에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교회가 척분일이 된 거예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것을 연구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한데 가지고 잡아다가 마녀 재판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돈 안 줘도 챗GPT 제미나이가 다 알려줘요. 그냥 다 읽어봐요. 과연 그곳에 십자가의 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없어요. 제 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는 여러분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인데, 이 비밀은 여러분 이제 15장에 말해줘요. 이 비밀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이고, 마지막 나팔의 모든 것이 호련이 다 변화되어지는, 결국 사망의 이김의 상태만 되어지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수막의 세계를 다 이기는 비밀이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이 비밀이고 12장에 미카엘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해와 달과 12별의 영광을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셈이 어린 양이 아내들이더라고 13장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전을 나 사람 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요한복음 이제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하늘부터 예루살렘 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라. 9절에 말하니 예루살렘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십자가의 도를 주님이 가르쳐요. 그 도의 음성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바로 신이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내용이고요. 그 음성이 뭐죠? 내가 양어리에서 목숨을 버리노라.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가르친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왜 감사합니까? 이런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보는데 와, 진짜 계시록만들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배워본 사람들은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100% 이해해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상징으로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교회 상징이 십자가 된 것이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만든 겁니까? 나중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시작된 하나의 풍습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초대교회는 여러분요 십자가니 뭐니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익두스라고 하는 여러분 물고기 문양을 가지고 하나의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요 교회라는 이런 건물 자체가 아예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야 다락방에 모인다든지 회당에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예수님께서 팔복계 산위에서 모인다든지, 이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신전을 만들었듯이 여러분 천주교가 나오면서요 처음으로 여러분 그런 건물을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신전으로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고 한번 역사를 공부해 보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그곳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모인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로서 모이는데 마지막 나팔 때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모인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교회로 썼는데 나라에서 아파트 짓겠다고 나가래요. 이곳이 진짜 교회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막 생명 걸고 지켜야죠. 여기요, 어떻게 나가요? 교회인데요. 제가 말한 대로 교회는 우리 형제들이 교회예요. 그냥 여기다가 공원 지으면 공원토고 아파트 올리면 그냥 아파트예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은밀히에 여러분요, 그 집을 여러분요 지금 짓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하지만 형제들이 모이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제가 장소란 말을 제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신전에 뭐가 있는 것처럼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막 사람들은 막 신전을 막, 신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의리의리하게 막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을 지은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 지금 은밀히에 짓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요, 예를 들어 주님 올 때는 그러면은 뭐 저 교회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시온이라 하는 것도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땅을 시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온이의 교회가 세운, 교회는 우리 몸이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산제사를 드리는 한 장소는 반드시 필요해요. 신명기에 수없이 어느 한 곳, 그곳에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이지, 그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면 이곳이 그냥 시온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언젠가 바로 너희 속에 10절에 영이 오면은 그 영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은 바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하듯이, 자 여러분, 이제 사람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요, 로마서 8장 말씀이 기억나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을 야곱의 집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해요.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을 살린 그 영을 우리가 바로 주의 영이다 해가지고 로마서에서 살아도 주 죽어도 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해주는 것이고,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제는 수건이 벗어지고 그리스도로 주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더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12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에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를 받지 않으니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이는 영적으로 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하나님께로 주신 은혜를 깨닫는데, 갑자기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여러분 맞아요.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압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도 요한도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기름 부음이 오면은 너희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요, 굳이 제가 막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리스도가 다 알려주세요. 다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예요. 막 억지로 믿으라, 막 안 믿으면 안 된다, 막 지옥 간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들도 그렇게 말해주는데, 베드로서 1장에 그와 동일한 보배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 속에도 신의 약속에 그들 속에 누가 올 것이다? 새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미 3장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듯이 샛별이 너희 가운데. 근데 왜 샛별을 말해줍니까? 이 샛별은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2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떠오르는 마지막 별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십자가를 믿어라, 제 안에 주를 보라, 형제들 그리스도를 보라, 솔직히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사람에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한 만들 로마도 똑같지만 여러분 영이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두 가지를 가르쳐요. 바로 신령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16절에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결국 주의 비밀을 누가 가르치겠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주를 어떻게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거는 바울의 모든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주가 이제 바로 15절에 가면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때에는 만유의 주로서 아들 자신이 만유 가운데 들어오는데, 누가 안에 들어온다? 살리는 영으로서 신령한 몸을 가진 마지막 아담 안에. 이게 바로 만세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이것은 너희가 사람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알게 되는데 이제 신령한 것과 육에 속한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해주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15장에 이제 44절부터 이제 말을 듣나, 자, 육의 몸이 있던 저 신령한 몸이 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땅에 흙을 몸을 가지고 리빙 소울 혼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 아담은 육의 몸이 아니라 여기 신령한 말이죠는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인데 이제 그는 어떤 것이다? 너희 속에 살려주는 영, 우리 속에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살았고요. 이걸 바로 부활의 비밀이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을 바로 가지고 오는 자인데 하면서 바로 그가 바로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이다라는 것은 모든 심판의 것은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원래 아브라함의 축복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에게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그에게 주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써요. 그런데 고린도서, 에베소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쓰니까 아담과 이와를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기록 하나조차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밀이 바로 마지막 끝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는 수없이 말해줘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알게 되었다? 주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말해주고, 바로 고린도서 여러분들이 12장 가오면은 바울이 이 기록을 다시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계시 하나가 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너무 커서 오늘 사람의 지혜관은 사람이 받을 수 있거나 사람의 지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히브리서 5장에도 이 비밀을 멜기세덱의 비밀이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내용, 어린아이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비밀을 의문에서 율법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에베소 2장 여러분들이 바로 14, 15절 내용 후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 3장 보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인데, 너희가 이 말을 깨닫는다라면은 바울인 나 자신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인 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속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다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역시 이것이 에베소서 내용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증거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냥 알게 돼요. 형제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형제들 속에 사랑의 영 야곱의 하나님이 있음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 자신들이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졌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여기 보면 장미가 있어요. 왜 장미꽃일까요? 원래 장미로 씨로 나왔으니까 장미꽃이 된 거예요. 이번에 시온에 애플 수박을 많이 심었어요. 그곳에 여러분 절대 참외나 오이가 열리지 않아요.
애플 수박이 열릴 거. 왜요? 애플 수박을 심었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씨 자체가 무슨 씨입니까? 사랑의 씨, 야곱의 씨예요.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우리의 몸이 사랑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만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15장에 말해주는 여러분 이 종자 씨앗의 비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결국 신령한 몸 하늘의 형상인데 어떻게 종자 속의 형상과 몸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부활의 비밀이라고 말해주고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고 가르친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씨가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전해줄 수 있어요? 땅에 속한 자가 절대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3사절의 말씀을 주실 때에 2절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 분명히 주님의 보낸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속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새로운 계명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결국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것이 로마서부터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와서 신령한 자가 누군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로만 바로 분별할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6장 가보면은 육은 결국 누구에게 주어지고 창기에게 던져지고 우리의 영은 누구와 합하게 되어질 것이다. 5장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우리 영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주와 합하여 한 영 되면은 이제 20절에 26, 19, 20절에 너희 몸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서 2장이 바로 이제 이것을 가르쳤으면 그럼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에 여러분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을 제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씨앗을 심어야 돼요. 제일 먼저 땅을 찾아야 돼요. 땅을 찾아서 두 번째 고생은 땅을 기경시켜야 돼요. 이제 기경시켰으면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씨앗 모종을 심어야 돼요.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가서 이제 물도 주고 퇴비도 주고 해야 돼요. 이게 순서이지. 어느 바보가 땅 마련해놓고 왜 열매가 안 맺혀,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제가 막 특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그냥 쭉 깨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창세기 어디를 말해도 제가 목사부터 성경을 많이 알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알아요. 이사야서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든 다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니?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장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먼저 옷을 벗고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을 보든지, 그렇지 여러분요 누가요 커피 먼저 먹고, 물론 밥을 늦게 먹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 순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당연한 삶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마태복음 10장대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진짜 쉬워요. 그냥 사람이 사람의 삶만 살면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삶만 그냥 가보면 당연히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사랑에 완성된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바로 선물,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아이들이 악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동성연애들은 여러분들의 진짜 징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는데 주의 말씀과 세상 끝이라고 말해 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지을까요?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해요. 3장이 노아의 방주고 4장에 피차에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끝이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예와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으로 불림받았으니 사랑으로 온전케 이루어 새 예루살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아들, 딸들로 축복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